성막 이야기 오늘 9번째입니다. 2024년 11월 24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성막 안의 금초대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나가겠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말씀하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그렇게 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회막 안의 금초대는 그냥 단순한 금초대가 아니라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성구라는 것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금초대에 관한 말씀은 이 병행구절이 출애굽기 25장과 또 출애굽기 37장 1절로 24절 그리고 민수기 8장 1절에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출애굽기 25장 31절로 40절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음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액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치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상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연결하여란 말이 모두 5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요. 6, 그러니까 양쪽 셋이 한 줄기인 그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본문 31절에서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음 만들라는 말은 망치 같은 도구로 두들겨서 만들라는 말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하는 거고, 또 아까 제가 언급한 대로 금초대 줄기는 가운데 하나지만은 이쪽 셋 저쪽 셋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는 모두 몇 개라는 거예요? 6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과 1이 합해서 모두 이제 7이 되는 거죠. 언제나 여러분 6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라는 땅의 숫자를 의미하지만은 그러나 그 육수에 1을 더하면은 이제 7수 완전수라고 되는 7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육수라는 숫자는 언제나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동서남북 그리고 하늘과 땅을 모두 합하면 6이라는 세상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이신 예수께 연결 붙어 있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서 빛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거죠. 회막의 특징은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회막 안에 어떤 곳에도 창문이 없도록 설계를 하셨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깜깜하게 설계를 잘못 이렇게 했겠느냐?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막의 설계를 만드실 때부터 의도적으로 세상의 빛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회막 지붕도 그 두꺼운 가죽을 4겹씩으로 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덮도록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회막 안의 유일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금초대가 깜깜한 성소를 밝히는 빛이 되도록 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에는 세상이라는 빛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이 뭐라 할까요? 쇠키나 영광의 빛만 있어서 회막안을 밝게 했었다는 것. 자, 그런 점에서 회막의 성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세상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금초대의 불빛이 없으면은 어둠 자체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둡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언제나 어둡다는 것은, 캄캄하다는 것은 죄악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곳, 그거는 죄를 상징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시험에 들었다고 했다면은 이유 불문 이렇습니다. 지금 그 사람의 심령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기쁨이라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은 우리는 뭐죠? 비록 돈이 없고 좀 쪼달리고 그런 그런 게 있을지라도 문제는 우리 심령이 항상 밝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을 지으실 때도 기쁨이라는 뜻으로 에덴이라고 했다는 거죠. 에덴, 기쁨의 동산, 다르게 행복 동산.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일평생 자식 문제로 올매에 불망하던 아브라함 부부에게 100세가 돼서 극상품 선물이라는 아들을 주실 때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이삭이라. 여러분, 이삭이 무슨 뜻입니까? 웃음이라는 뜻, 웃음. 즉 하나님이 늙은 나로 웃게 하셨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일생의 삶 가운데도 언제 어느 곳에나 웃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내 삶 속에,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어느 순간 넉넉해지고 풍요하고 넘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안에, 내 심령 안에 은혜의 기름이 메마르고 빛이 없어지면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지고 깜깜해지는, 겉사람은 똑같은데.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사람은 약속이 난 듯이 첫째 뭐가 없어집니까? 감사가 없어지고, 그 대신 감사가 없어지는 자리에 오만과 불평이 범사 속에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이것은요, 이 빛이 여러분 그 가물가물하면 누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일단 멀쩡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시험에 들었다면은 감사의 감사의 기능이 뭐라고 할까요? 마비된다고 그럴까요? 이것을 구약에서는 문둥병이라고 표현을 하죠. 감사의 기능이 마비됐다. 그런 점에서 이런 문둥병을 왜 하늘이 내리는 천벌이라고 했었냐면은 일단 문둥병에 감염이 되면은요, 그 사람의 몸에 있는 모든 뭐가 죽습니까? 감각신경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문둥병에 감염이 되면은요, 코가 문드러지고 귀가 잘리고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여러분 잘라지 없어져도요, 아픈 통증이 없는 것이 문둥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어느 순간 감사가 없어지면 습관적으로 앉아있을 때나 설 때나 뭐가 있습니까? 나도 몰래 불평하고 나도 몰래 원망하고 자꾸 어둠의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어둠이 있으면은 거기도 한술 덧뜬 게 뭐가 있죠? 원수마귀가 약속에 난 듯이. 그러니까 늘 제가 표현합니다만 내가 냄새를 풍기면은 똥파리는 저절로 날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그런데 이것은 사단 원수는요, 어두워지면,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줄기를 타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두워져 있으면 이놈의 귀신들은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죠. 특히나 문둥병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뭡니까? 영적인 권위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 도전했을 때 그 형벌로, 그 표시로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혹시 이 다음에 어떤 교회에 출석을 할지라도 주의 종들의 잘못이나 주의 종들의 비리에 상관하지 말고 조용히 그 교회를 떠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이 주의 종들의 비리를 보면 그걸 말하고 싶어서 쩔쩔매거든요. 그런데 저도 옛날에 경험을 해봤지 희한하게도 주의 종들의 비리나 잘못을 지나치게 그 예민해 있으면은요, 잘못은 분명히 저 사람이 나쁘게 잘못했죠. 누가 보더라도 나쁘게 했지만은, 근데 문제는 그것을 지적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꾸짖고 먼저 나를 책망하시더라는 거죠. 저도 옛날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왜냐, 그때 내가 옳았으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말인데, 제가 언제가 말했나요? 주의 종들은 발목지뢰와 같다. 거들면은 희한하게도 발목이 잘라지는 지뢰와 같다는 거죠. 물론 이 말을 어떤 분들은 아주 인수격으로 잘못해서 주의 종들에게 뭐 거슬리고 뭐 항의하고 그러면은 벼락맞냐 그런 참 무식한 소리를 합디다마는, 물론 자기에게 이롭게 이용하는 그런 목회자들 있지만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성소에는 아까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성소에는 창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이 세상은 어둠만연의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빛이 없었고 오직 예수님만이 참 빛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자,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 1장 9절과 요한복음 1장 4절을 여러분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 제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을 제가 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안에는 생명이 없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그 다음에 하나도 없다는, 하나도 없다. 다르게 해석한다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없으니 죽었다는 말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짐승은 요즘에는 뭐 어지간한 집은 다 강아지를 기르지만은 짐승이 아무리 영리해도요, 혼과 육이죠. 저번 날 보니까 어떤 분이 상담을 하는데 자기가 10년 동안 기른 강아지가 죽었대요. 그래서 목사님과 상담을 하는데 이 다음에 천국 가면 우리 강아지도 천국 옵니까? 그래서 웃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짐승은 아무리 영리해도요, 혼과 육신 덩어리 뿐이지만 그러나 사람만큼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신학에서는 3분설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2분설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영과 육입니다. 그러나 그 2분설로 설명을 하면은 영 안에 혼이 들어있다는 거지만, 그러나 3분설로 말하면은 영, 혼, 육이죠. 자, 그런데 혼은 육하고도 친밀하고 더 가깝다는 점이죠. 여러분, 짐승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고 사람도 역시 본재료가 뭡니까? 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로만 본다면은 짐승이나 사람은 똑같은 존재입니다. 구원이 없어, 빛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만큼은 흙으로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어 놓고 사람의 코에다가 뭘 집어넣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코를 불어, 이 숨을 불어 넣으셨다.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렇다면은 거기서 창세기에서 말한 생기가 뭐냐 하지 않겠습니까? 어렵게 설명하지 않고 간단히 말한다면은 그 생기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생명이라는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의 존재가 됐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서 교통이 되지만은 반면에 짐승은 아까 아무리 짐승이 영리해도 짐승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저 죽으면 끝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사람의 몸에서 영이 빠져나갈 수 있는 걸까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인데, 다르게 말하면 그걸 뭐라고 할까요?
요즘에 흔히 하는 말로 유체 이탈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때부터 사람은 죽은 시체가 되느냐?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영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갔을지라도 얼마든지 육체된 사람을 혼이 주관한다는 점인데, 문제는 그때부터 사람은 일반 짐승들하고 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요 별로 다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생명이고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란 말은 세상 모든 사람들 속에는 뭐가 없다는 말이냐? 생명이 없어서 아까 말했죠. 이미 죽어있는 이 송장과 같다. 자, 그러면 여기서 창세기 2장 16절을 제가 여러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읽지 않아도 가급적이면 찾아서 여러분 한번 음미하는 게 좋습니다. 안 찾아도 상관이 없지만은. 창세기 2장 16절을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하에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그 다음에 기억합니까? 정령 죽으리라. 틀림없이 죽는단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도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자기 부인과 더불어서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자, 그러면은 죽긴 뭐가 중요한 말이에요.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러죠? 그런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아까 제가 언급했죠. 눈에 보이는 껍데기면 육체만 살아있는 건데,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죽어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 레이를 쫓아내버렸잖아요. 교통이 안 되니까. 늘 말하지만은 대화가 안 통한 사람하고는요, 정말로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아담의 영이 죽었고 아담의 후손들은 우리들이 죽었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우리는 그러죠. 이걸 간단히 설명 뭐라고 할까요? 쉽게 말하면은 죄를 짓는 자리에 가자 한다면은 거의 사람들의 빛의 속도, 왜냐하면 요즘에는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아주 괴상하게 말을 하죠. 멀쩡한 가정주부, 가정이 있는 남자들이 죄 짓는 곳에 가면 너무 그냥 눈이 반짝반짝하고, 반면에 교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져가면은 막 그런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거의 아마 죽으러 가는 것처럼 불편해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가끔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여러분, 교회를 그 사람이 다니고 있다가 할지라도 이미 그 영이 죽어 있거나 영이 병들어 있는 사람에게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영적인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전혀 뭐라 그럴까, 씨알이 먹히질 않는 거예요. 너 해라 나 들을란다 이런 식이죠. 그러나 똑같은 말씀에 영이 건강하고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면은 비록 그 사람이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섞여 살았을지라도 뭐라 할까요, 일용할 양식 외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영적인 일에 점점점 민감해지고 또 영적인 일에 점점 예민해지더라는 거지만은, 반면에 이미 죽어있거나 영이 죽어있거나 영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을 보았을 때는 또 어떤 반응을 하냐면요, 거의 미치광이 정도로 취급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의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죠. 성경에서 여러분 그 예를 좀 찾는다면은 다윗이 왕이 돼 가지고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에 다윗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법궤 앞에서 춤을 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에서 창문의 2층에서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 왕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법궤 앞에서 춤을 추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미친 사람 취급을 하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라도 그 영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면은요, 똑같은 찬양을 해도 똑같은 아멘을 해도요 다르죠. 듣는 사람이 다릅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있으면 춤추고 찬양하고 하는, 이게 늘 제가 말하죠. 우리가 그 유튜브라든지 뭐 TBS인가 SBS 보면은 여러분 찬양하는 가수들을 보십시오. 그 찬양을 그 사람이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뭔가 기도로서 그 찬양을 준비한 사람은요, 다는 파장이 다르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상의 대중가수만 또 못하는 그런 이 느낌을 듣고, 저게 뭐 찬양이냐. 그러니까
같은 말이지만은 같은 상황이지만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을 정신병자 취급을 하죠. 그런 경우에도.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다시 하나님 법궤 앞에서 춤을 출 때 바지가 내려갔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원래는 아니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남자들이 입는 옷은요, 그들은 바지를 입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알기시기에 설명을 하면은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의상은 지금 여자분들이 즐겨 입는 원피스와 같은 통으로 짠 치마, 그래 치마라고 할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그 로마 그 군병들이 옷을 그 나눌 때 이 치마라는 그런 그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통치마가 춤을 추는데 어떻게 흘러내려갔겠냐 말이죠. 아마 그 통치마가 흘러내려간 것이 아니라 춤을 추다 보니까 통치마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뭐 성경은 없지만요. 그래서 속옷이 보였다는 것이고, 그것을 보고 미갈이 왕인 자기 남편을 정죄하고 빈정되는 그 사건으로 하나님은 미갈에게 일평생 아이 낳는 태문을 닫아버렸다. 다르게 말하면은 그 일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다윗이 자기 아내를 찾아가지 않았다는 그런 표현도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도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인데, 그뿐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도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영이 병들어 있거나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욕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 다음에라도 내가 모른다고, 내가 깨닫지 못한다고 영적인 사람들을 함부로 아무 개념 없이 비판하거나 뒷담화하거나 또 저 사람이 이단이라거나 그런 말을 함부로 여러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제 말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는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어둠뿐인 이 지금 죄의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여러분 거의 복인데도 이 세상은 점점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의 역사가 지금 밝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르게 설명한다면 겉으로는 멀쩡한데 생명이 죽어있는 상태인 시체, 이걸 에스겔 성경으로 우리가 넘어가서 본다면 에스겔이 기도 한 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골들이 에스골골 가득 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해서 생기를 선포하는 이 말씀을 이제 명하는 거죠. 자, 다시 요한복음 1장 9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여러분 옛날에 지금이나 사람들 영이 죽어있거나 영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특징이 뭐냐, 죄악을 즐기는 삶을 여러분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보편적으로 여러분요 목사님이 살고 있는 이 사택 주변에는 노래방들이 여럿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새벽 3시 4시까지 얼마나 그 여자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여러분 그런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큰일 날 일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으면 사람을 병신 취급 안 돼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 있고 이렇게 혼만 살아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시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니고데모의 본래 이름이 나다나엘이거든요. 나다나엘,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나중에는 이 사람은 당시에 굉장히 똑똑하고 지적인 사람이었지만은 영이 병들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도 유대 교회 안에서는 그 나름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점인데, 자, 그런데 제가 말을 좀 거꾸로 했나? 자, 그런 사람이 빌립에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께 왔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본 나다나엘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너는 진짜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네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구나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보이려고 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를 여러분 홍보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다나엘은 자기 집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걸 보았던 빌립이 예수님께로 여러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축복하니까 그가 하는 말이, 아니 예수님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떼뜻 묻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자기 집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하고 있었지만 이미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았다는 것인데,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그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갔다고 우리는 보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의 빛이 그에게 들어갔을 때 나다나엘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겁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를 보았다므로 나를 믿느냐 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 50절로 51절에서 네가 나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죠.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얼마 전에 창세기 28장 말씀을 언급할 때 있는데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화란으로 도망하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았다는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사닥다리가 뭐라고 여러분 있습니까? 사닥다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과 갈 수 없는데 유일하게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사닥다리가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28장 사닥다리가 신약의 예수님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했을 때나 봉사나 헌신했을 때도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행할 때만이 우리의 유일한 사닥다리가 되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보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상달되고 아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까 제가 말을 좀 다르게 했는데,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신앙 상담을 예수님께 찾아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도 영이 죽은 사람에 병들어 있기 때문에 병들어 있는 사람이었다는데, 니고데모가 정말로 궁금했던 것은 자기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였습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가 성경 앞뒤를 문맥을 보면은 니고데모가 밤에, 왜냐하면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질문을 차마 말을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니고데모의 그 당시 신분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이고 또 예수님보다 나이가 한참이나 많은 사람이니까, 그냥 육신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은 그 당시에 30대 초반이었으니까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자기 아들 뻘쭘이고 무엇보다도 뭡니까, 시골 총구석에서 인생 따라지 같은 무식한 사람 몇을 끌고 다니면서 설교한다든지, 그러니까 또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어떤 뚜렷한 직업도 없는 뭐랄까요, 시골뜨기였단 말이에요. 시골뜨기. 자, 그런데도 젊은 예수님의 영적 권위에 눌려서 인사치레로 니고데모가 어떤 말을 했냐면은 요한복음 3장 2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2절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그랬더라가 아니라 니고데모의 어떤 의식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인지. 영적 권위인들 어떤 인사치레 말했냐면은 요한복음 3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 다음에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예수님이 전혀 뜻밖의 자기가 상상하지 못했던 말씀을 던지거든요. 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랬으니 니고데모가 얼마나 놀랐겠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니고데모가 지금 그걸 물어보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궁금증에 이 대답을 예수님이 지금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가 아니라 니고데모의 이 대답의 걸작인데 3장 4절 니고데모가 가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못해. 두 번째로 다시 작아져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날 수 있는 겁니까? 혼적인 지식인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이란 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에게는 점점 어려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때로는 성령을 상징할 때도 있지만 특히 이 복음서에서는 물은 뭘 상징합니까? 말씀을 상징할 때 물로 비유를 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근데 사실 그러거든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고 이 사람이 거듭난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줘야 하고 마가다락방에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에게 들어와야 한다는 전제고, 중요한 것은 그걸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줘도 무방 안 줘도 무방, 이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성령님이 와서 역사하면 우리의 영이 순간적으로 여러분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영이 살아났었는데, 그럼 뭘로 그걸 알 수가 있냐? 그런 결과로서 나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십자가형을 받고 난 다음에 크게 한 판을 여러분 일을 벌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모든 12제자 큰 소리 치던 제자가 다 도망가고 없을 때에 니고데모가 감히 본디오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시신을 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이 다음에 죽으면 들어가려고 준비했던 어디에 들어갑니까? 자기 무덤 묘실에 예수님을 안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부자의 묘실에 묻힌다는 여러분 예언을 했던 거예요. 어디에 묻힌다고요? 부자의 墓.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모든 것은 우리가 볼 때는 그랬더라가 아니라 예언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내년에 우리가 교회에 이사하고 나서는 요한계시록 할 텐데요.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사용되는 모든 환상에는 모든 언어가요, 구약 속에서 가져다가 사용되는 언어라는 것을 여러분 그거 한번 꼭 보십시오.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유월절 제물이 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도중에 일부러 수가라는 마을에 들어가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불행한 여자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은 지금 수도 시설이 잘 돼 그런 게 없지만은 옛날에는요, 우리가 공동 우물을 사용했습니다. 그 큰 동네에서 큰 우물 하나를 사용했는데, 우리가 여름에는 지금도 기억하지만은요, 보통 여름에는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떨어가지 한낮에 물을 떨어가는 경우는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랬잖아요.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항상 더운 지역이 있기 때문에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경우는 없었다는 거죠. 그랬었는데 자기의 처지를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한 여자가 우물가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성검성 왔는데 웬걸 사마리아 사람단 유대인 이 젊은 이 청년이 기다리고 있으면서 떼었던 자기를 보자마자 뭐라 했다는 거예요. 말을 걸면서 여자애 내게 물을 좀 주시오. 말하니까 이 여자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 어떻게 감히 유대인 젊은 남자가 자기의 물을 달라고 말을 건느냐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되지만요, 그 당시에는 아예 상종을 말을 안 섞은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요한복음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로 14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여자는요
자기 인생의 목마름의 해갈이랑 뭐죠? 남자를 바꾸어 사는 것을 지금 말했다는 거죠. 반복하자면 이 여자는 남자만 남자만 잘 골라서 바꾸어 살면은 자기 인생 내면의 모든 갈증들이 풀려줄 줄로 알고 이 질문을 지금 던진 거죠. 그래서 반복하지만은 이 남자와 살다가 바꾸고 또 저 남자와 살다가 바꾸었고 그렇게 해서 바꾸고다 지금은 6번이나 길에서 오다 가다가 남편을 바꾸어서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과 이것만 제가 설명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하고는 우리가 호세아 할 때 지금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죠. 유대인하고는 상종 자체를 안 하는 시대라는 거죠. 자, 이걸 제가 설명하기 쉽게 옛날 30 몇 년 전에 목사님이 영암 음성 나완자 그 도포라는 마을에서 1년을 살았는데요. 우리 그 도포면 옆에가 시종면인데 시종이라는 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밖에 나갔다가 자기 집으로 가면은 의도적으로 나완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도포행 버스 노선을 사용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나완자 마을을 거쳐서 가는 그 노선으로 훨씬 더 가까운데도 아예 문둥병 걸린 사람들 아예 만나지 않으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이 그랬다는 것인데 웬걸 게다가 낮 시간에 게다가 젊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넸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엄청난 여러분 사건이거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우물가에서 영생의 말씀을 더군다나 이분이 하겠다는 거. 그랬더니 여자가 말귀를 알아들었더니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도 좀 주세요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동무서답식으로 뭐라고 하죠? 엉뚱하게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수를 말씀해서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도 주세요 그랬더니 당신 내 남편을 데려오겠다는 것인데 그랬더니 여자가 또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주여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 말씀이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도다.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들의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여러분 그동안 이 여자는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남편을 5번이나 바꿔보았지만은 그 목마름과 6번째 바꿔도 갈증이 여러분 육신적인 욕망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거든요. 그러면서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인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한다는 말이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가 맞는 겁니까? 이렇게 예배로 여러분 영이 열리니까 바꿔지거든요. 자, 23절 요한복음 4장 23절 4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다음 25절로 26절이 여자와 예수님 대화인데 그 몇 마디가 인생의 갈증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던 여자 안으로 생명이 쑥 들어간 거죠. 그러고 나니까 어떤 행동을 합니까? 지금까지 숨어서 살고 사람들 피해서 살던 사마리아의 불행한 여자가 대낮에 온 낮을 뛰어다니면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와서 보라. 그러면서 옛날에는 부끄러워서 쩔쩔 만나고 사람들이 저기만 비치면 숨어있던 여자가 생명의 빛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기쁨 충만해가지고 메시아 예수를 전도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돈이 없을 때는 나는 돈만 있으면 되겠다. 소원을 성취하는 걸 알지만은 여러분요 이 다음에 보십시오. 돈이 어느 날 산처럼 쌓였다 할지라도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것은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인생은 여전히 소금을 마신 사람처럼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것을 보여주신 내용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없을 때는 이것만 있으면 이 문제만 있으면 아파트가 큰 것 있으면 땅이 좀 많았으면 우리는 보여요. 썩어 없어질 거 다 여러분이 빌려 쓴 거라 때가 되면은
일국의 왕도 일국의 재벌도 두 손 들고 여러분 떠나거든요. 이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욕심부리고 죽이고 미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인생은 누구나 죄로 말미암아 어둠이 있지만은 예수님 말씀 자체가 빛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우리는요 빛 안에 있고 우리가 빛을 우리가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함부로 우리가 살 수도 없는 거죠. 자, 우리가 다음 달에 우리가 24년 우리가 뭐죠? 다음 주부터는 12월이 됩니다. 이 생명의 빛이 언제나 여러분과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기도 안에 있어서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이것이 행복